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만찬 이후에 제자들 3명을 따로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신 바가 있었죠. 내가 물론 경고이기도 했고 자신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하시면서 경고도 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팔리라. 누가 그럽니까? 말하니까 12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성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또 베드로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이런저런 그 자신들의 다짐과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어쨌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3명의 제자들은 어느 곳에 올라갔었던 제자들입니까? 같은 산인데 높은 산이었죠. 변화산에 올라갔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본문을 읽어서도 아실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가셨는지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바로 무엇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를 미리 조망하신 거죠. 미리 바라보시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쨌든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은 변화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3명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이 불러서 작은 동산이지만 아주 낮은 곳이잖아요. 아주 낮은 작은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3명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물론 그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높은 산 변화산은 아니었지만 작은 산이라도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또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필이면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니까, 바로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 갔던 변화산과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데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변화산은 완전하게 예수님이 희고 빛나는 광채로 변화되는 그 모습, 막 화려한 모습이죠.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삽시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화려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3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명은 어쩌면 자신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높은 산에서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에서는 높은 영광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낮은 이 산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정말로 볼 수 없는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의 정말로 낮아진 모습.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낮은 산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죠. 3번이나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2번이든 3번이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부탁을 이 베드로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죠. 이행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든 뭐 야고보든 요한이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뼈아픈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일까요? 물론 뭐 베드로도 뭐 예수님이 배반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장면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뼈아픈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장면도 뼈아프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도망가지 마라, 너 배반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배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도 배반하지 말아라라는 부탁을 하신 적은 없다고요. 뭘 해라 부탁하신 적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부탁하신 것은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기간 동안에 통틀어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 하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유명히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뼈아픈 장면이니까요. 예수님의 부탁이었던 그 부탁을 자신들이 들어주지 못했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명령도 지켜야겠지만 이 부탁한 것이잖아요. 근데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에 보면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 향하여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거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깨어있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셔도.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누구냐 하면 쓴 사람이 마가잖아요.
마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마가는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겠죠? 그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님이 깨어있으라 했는데 이렇게 쭉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마가에게, 제가 베드로라면 마가에게 얘기해 주셨다면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지 않았을까? 주님이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부탁하시면서 깨어있어서 내가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지 못했어.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이었던 깨어있지 못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일 뼈 아픈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당시에 마가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우리들이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게 하시든,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밝은 빛에 그냥 흥분만 되었지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데 왜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하는 거죠. 밝은 빛에도 깨어 있지 못하고 높은 곳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낮은 곳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느 곳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누구에게 깨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깨어 있죠. 자기가 육신의 원함으로 인하여 그 깨어 있음이 가려질 만한 순간이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깨어 있음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원은 있나요, 없나요? 다 있습니다. 제자들도 자기의 원함이 다 있었고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 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늘 자신들의 육체적인 모습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산과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본다면 변화산은 막 흥분돼요, 그죠?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낮은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이건 오늘은 변화산 이거 아닌갑다. 변화산에 올라가면 막 빛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 하는데 음성도 들리면 막 흥분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니까. 누구나 다 어디에 올라가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곳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데려가신 이 겟세마네는 늘상 가던 곳이고 거긴 낮은 곳이에요. 동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틀렸구나.
오늘은 빛나는 날이 아니구나. 오늘은 별 볼 일 없는 날이구나. 오늘은 뭐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날이구나. 산에 올라오면 뭐예요? 여기 낮은 산에. 여러분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원하고 화려한 곳을 원하고 더 나은 곳을 원하고 뭔가 딱 눈에 띄는 것을 원하고 뭔가 돋보이는 걸 원하고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원하죠. 다 원하는 건 어디입니까? 높은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스스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겁니다. 기대도 안 하는 겁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누구도 찾지 않는 곳.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힘겨운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장 아픈 곳에서, 그곳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셨던 가장 낮은 자리.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주님을 만나기 좋은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어디에 계시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나 오늘은 정말 기대를 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겠지. 정말 괜찮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오늘 정말 반대로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라는 자리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의 원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어느 자리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정말 심히 죽게 되었든 아니면 정말로 막 기쁘고 즐거운 일이 펼쳐지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진짜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어 있게 하는 신앙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기 머물러, 어디일까요? 거기가 오늘의 삶의 자리가 아닐까요? 여기에 머물러, 오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여기에 머물러, 여기에 머물러 우리 한시라도 깨어 있읍시다. 한시라도 여기에 머물러도, 이러한 곳에 머물러도 한시라도 깨어 있는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깨어 있는 믿음의 신앙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